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예준이가 강단 꽃꽂이에 섬겨 싸우니 주님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셔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함이 많은지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동문 회장인데 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러면서 좀 어색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실 재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이제 맡은 또 설계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설계 건축에 대해서 대가라고 불려지는 성효상 건축가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가신데 그냥 유명하다 여러분 그럼 잘 모를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를 설계를 하신 분이고 또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설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날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채플실 재건축 설명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남신학대하고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채플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누군가 하면 그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식 재건축을 위해서 30억을 도네이션한 기부하신 대구 제1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1억을 기부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기부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대학에 1억을 기부해도 이거는 엄청난 기부인데 10억도 아니고 30억을 기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됐다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벌에게 한 신문 기자가 얼마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som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근데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은 영남신학대학교 재건축을 위해서 30억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귀한 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그 복된 자리, 그 기쁜 자리에 한 여인이 값지고 비싼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다른 데서는 어떤 여인, 한 여인 이렇게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리아 산막에서
자라는 나도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추출한 향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팔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향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할 만큼 진한 냄새를 풍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그것을 왜 허비하였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 그러면서 공금에 손을 대었던, 공금을 횡령했던 가론 유다가 그 향료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500리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을 한 끼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은전인데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명이 하루 일한 일삭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1년 임금을 말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가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팔에 그런 값비싼 향료를 볼 때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의 문화와 상식은 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두고 그들이 허비라고 비난할 때 이 여인이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천국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나에겐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나는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10옥합이 있어도 그 10옥합으로 나는 주님께 드렸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하고 10옥합이 아니라 100옥합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신의 촛불 재건축을 해서 30을 도네이션한 그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그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촛불을 마치고 경산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은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장시대 총동문 회장님하고 식사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분들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제 눈에는 그분들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으로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왜 허비하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되어졌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으로 그들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할 것, 같은 바리새인이 아닌 대제사장들에게는 11조를 하지 말 것,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 이런 규칙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에 온다는 초대를 받고 식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발 곁에 서서 그는 우는 것입니다. 우는 눈물이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문스러운 점은 이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보면 무례했고 또한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이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 곁으로 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거기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런 이렇게 불경스러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깨끗한 물을 떠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도 아닙니다. 죄 많은 더러운 여인의 흘린 눈물로 거룩하신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도 아닙니다. 죄 많은 더러운 여인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나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바리새인들에게 그 여인은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정성과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사랑이 누구보다 많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만년필 이런 것들에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짝퉁도 급이 있습니다. 싼 거는 되게 쌉니다. 롤렉스 시계 15,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한국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수도배 버립니다. 이 급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거 사오다가 이제는 안 삽니다. 근데 급이 높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백화점에 가져가도 그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도 죄인과 의인, 이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깨끗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의시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 창녀들, 죄 있는 여자들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잣대로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죄인들의 친구, 장녀들의 친구라고, 세리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구별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죄 있는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귐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고향이 같은 사람, 출신 학교가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옷깃하면 스치지 않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잡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함께 귀히 여기고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삶의 간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고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의 방법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뒤로 숨겨지면 그것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고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무질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신이 더 큰 죄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찾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술로 그 발에 댔던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저런 여인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한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에서 42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게 여기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도다.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부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서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말 듣고 바리새인이 섬뜩했을 것입니다. 아, 역시 선지자이시구나. 역시 주님이시구나.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자신이 죄 많은 자가 되어지는지, 왜 자신이 그 여인보다 더 못한 자가, 더 잘난 자가 되어지지 않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초청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된 일이 샌들을 신고 있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을 보면 그가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애정과 존경을 표시할 때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청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많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에 애정과 존경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 중에는 감람유, 즉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했지만 그러나 머리에 바르거나 또한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 흔한 올리브 기름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많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죄인은 이 여인 중 누가 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한 것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 무리한 사람인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인 그 여인보다 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여인보다 더 무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그 죄지은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정도의 비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죄 지은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은 그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하지를 못한 것이고 그 여인은 바리새인보다 주님을 더 극진히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500데나리온의 능물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날 위해 주님은 50데나리온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왜 오늘 본문의 제전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옷값 확률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제전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극절히 대접하지 못하고 더 뜨겁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여인 같은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나는 50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은 자라고,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진 여인처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는 5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의 빚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와처 목사님은 찬송가 143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탕감받는 우리의 빚은 널 울어도 눈물로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널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다는 이 찬송가 가사가 나의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영혼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 곁에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비싼 향료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죄받은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들에게 자신의 제목이 쓰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필을 병목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너의 죄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제목을 이 병목으로 체크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중간쯤 갔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내려오십니까? 물었더니 병목이 다 닳아져 가지고 이제 쓸 병목이 없어서 가서 병목을 하나 더 얻어오기 위해서 지금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목이 다 닳도록 닳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 정도 우리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죄받은 죄가 한없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우리는 극진하게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것은 냉랭한 사회적인 예의를 쫓아 사랑한 것이나 교회의 규약을 쫓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가 원천이 되고 믿음의 중개자가 되고 사죄받은 것이 감사와 동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때 바리새인처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널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생명이고 혈관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언방울, 하나는 은혜라는 언방울, 하나는 사랑이라는 언방울을 올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을 낳고 사랑은 헌신을 낳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크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감사의 신앙,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그 신앙으로 상처와 아픔,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늘 우리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내 때문에 피 흘려 피와 물을 다 쏟고 죽게 할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극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 위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귀한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하여 애타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아버지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있으나 메말라 있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늘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아버지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발일적 수 있게 하시고, 머리카락을 주님의 닦게 하시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야 더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래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감동이 메말라 있고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여인 같은 널 우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야 사랑함이 많으니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